요한 3서 1장 2절이 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신약성경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중 구원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줌복음이 뭐예요?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축복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 오중복음이에요. 이 오중복음은 어떤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신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오중복음을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게 뭐냐면 이 삼중 구원의 축복이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순복음의 핵심 행동 지침인 걸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삼박자 축복 그랬어요. 근데 또 이게 삼박자 축복 그러니까 또 이상해서 삼박자 구원, 이러다가 이제 이걸 어느 했냐면 삼중 구원의 축복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의 복이 뭡니까?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 영생 충만의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뭐예요? 강건해지는 건 신유의 복음하고 관계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형통한 것은 축복의 복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을 건가?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4장 2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오늘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 우리의 믿음의 장막터를 넓힐 적에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인생의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 앞에 내 인생의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를 시작했는데 환경과 조건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혼의 축복의 장막 속에 휘장의 터를 넓히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뭐예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나는 죽고 나면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와 축복이 내 삶을 지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나에게 임한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의롭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덧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을 덧입으니까 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휘장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에서 승리해야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혼이 잘 돼서 믿음의 장막이 잘 쳐지면 어떻게 돼?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장막의
터를 우리가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어떻게 돼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자족의 은혜를 주세요. 예전에는 많이든 적든 늘 부족함에 연약함으로 시달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주의 은혜가 오니까 적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것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은 부요가 내 영혼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작은 것을 나눌 줄 알고 사랑으로 베풀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 속에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의 형통한 은혜의 축복의 장막이 확실해지니까 어떻게 돼? 육체의 건강한 복을 누리고 산다 이거예요. 우리가 현대인들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병에 시달리는 게 많아요. 예전에 있지도 않았던 병들이 요즘에 이 환경이 파괴되고 공기가 막 완전히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눈이 현미경처럼 이렇게 띄었다면요, 우리 이 공중에 숨 못 쉬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 공기 속에 별의별 각종 금속용 노폐물이 얼마나 다니는지 몰라. 옛날에는 이렇게 차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창틀 같은 데 이렇게 닦아보면 어때요? 새카맣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야? 자동차 분진, 휘발유, 매연, 뭐 각종 오물질들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색병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강건하는 이유는 뭐냐? 날마다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삶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세임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중구원의 축복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택감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에 입고 있는 자들.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누구예요? 이 사랑하는 자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받는 자가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게 영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또 어떻게 돼요?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못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잘 되려면 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 중심에서 내 일이 먼저였어요. 근데 이 영혼이 잘 되는 성령의 권능을 얻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본업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생업이 본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가 내 인생의 본업과 같이 되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뭐예요? 부업처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영혼이 잘 돼서 영혼이 잘 된 것이 어떻게 돼요? 범사에 잘 되고 인도를 해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뭡니까?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행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지나갈 적에 이 땅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했던 것 가지고 가요? 못 가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지만 가난하든 부하든 가져가는 거 하나도 못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우리 성도님의 삶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이 막 우리에게 오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니야.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가도 나와도 어디를 가도록 아브라함에 있는 처소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는 복덩어리가 됐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덩어리가 돼서 들어가든 나가든 어디에 있든 복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마다 머리가 됐잖아요. 위에 있었잖아요.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자면 이 짧은 역사 속에 이런 복된 나라가 된 게 뭐예요? 복음의 은혜이자 복의 열매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복을 나누는 축복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이 복 받은 걸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들 아무리 복을 받았으면 뭐예요? 병들어서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3분의 2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뭐예요? 위대한 의사세요. 못 고칠 병이 없고 고치받지 못할 병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온 우리들은 무엇 해야 되겠어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면 얽매이고 매였던 모든 죄와 질고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는 이 육체의 흙덩어리가 죄를 짓고 난 뒤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흙 속에 질병의 각종 씨앗들이 우리에게 뿌려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각종 질병의 씨들을 송두리째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삼중 구원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삼중 구원의 이 은혜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영적 생활의 창조적 질서를 새롭게 만들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보혈의 권세를 입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가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새로운 질서가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복음의 소리를 들려도 복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볼 적에 말씀이 내 모든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이기게 되니까 내 영이 기뻐하며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영이 자유를 얻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고 평안의 은혜 속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확신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내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야 돼. 영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곧 뭡니까? 내 육체 안에 성령이 내 육체에 오셔서 내 몸을 성전 삼으신 거야. 그러니까 성령과 더불어서 무엇하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고 내 삶의 영의 세계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와 믿은 후가 삶 속에서는 별게 없어요.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거야. 천국의 복된 삶을 이 새로운 영적 질서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내 영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기 시작하는 건 어떻게 돼요? 내 혼과 육이 영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내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니까 말씀이 진리인 걸 알고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을 소망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볼 수 있지만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니까 어떻게 돼? 이 땅의 것보다도 내세의 소망을 갖는 거야.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죽어갔던 한 영혼 때문에 전도하기 시작하고 예배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고 찬양하며 주의 영광의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이 쓰임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원천이 하나님의 지혜인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영이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혼을 훈련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이 영이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혼과 육이요, 아멘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혼이 육이 결사적으로 반항하는 거예요. 영과 혼 사이에 벌어지는 이 영적 싸움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 이제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내 인본주의, 내 경험, 내 체험, 이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혼적으로 살려고 이때까지 감정을 의지하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영으로 거듭나가지고 이 영이 혼과 전혀 다른 삶을 살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먼저 무엇하냐면 우리의 혼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은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은 뭐 하는 거예요? 육체가 늘 내중심, 미움, 의심, 초조, 불안, 고집, 이런 것들이 나에게 꽉 차 있어서 마음을 어둡고 칠흑과 같이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이 혼의 어두움과 저주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게 깨져나갈 적에 어떻게 돼요? 이 깨지는 것이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없는 반복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꾸 육을 고집해요. 근데 반복된 시행착오로 이게 아닌 거를 알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자포자기를 하면서 에휴 어쩔 수 없네. 그리고 영적 진리로 살아가 보니까 이것이 훨씬 더 나은 인생의 열매를 맺어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사람을 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돼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 소귀의 경을 읽듯이 아무것도 안 들려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 계속 되뇌해서 말씀해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이 듣는 것이 이 머리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아하 하고서 깨닫는 순간이 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한순간에 깨져나가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혼이 깨어져 나갈 적에 영적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을 받는 것 같은 인생의 축복이 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을 죽이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육체라는 건 뭐예요? 육체는 정욕이 가득하고요, 탐욕이 넘치는 게 육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죄에 빠지고 마귀가 점령해서 여러분들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 믿고 나온 우리들은 날마다 십자가에다 못 박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육체를 죽이는 방법이 가장 처음이 나오는 게 뭐냐면 교회에 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을 적에 뭐라고 그래요? 내 모든 죄를 물속에서 장사 지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음을 거듭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육체를 죽이고 주님과 동행하려니까 그냥 육체의 힘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날마다 내가 죽는 훈련을 뭐 하는 거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다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의 육은 한 번 죽었다고 해서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욕이라는 게 내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자유로워 그러는데 돌아서면 또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셔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을 적에 뭐예요? 새롭게 되는 은혜의 복된 체험이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들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 의지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가시죠. 왜? 성령님이 인격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다 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성령을 의지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을 의지하려야 되니까 기도에 충실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성도님들 지금 숨 안 쉬는 사람 손 들어봐. 우리는 다 숨 쉬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는 날까지 숨을 쉬듯 우리의 기도가 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성실히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기도가 무엇을 바침으로 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내 소욕, 내가 원하는 거 이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말씀의 기초 위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거룩한 터가 지켜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복음을 전할 적에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받은 영혼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적에 이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세속의 더러운 것으로 육신을 더럽히면 안 돼요.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안 되고 성령을 근심케 해도 안 되고 성령을 소멸해서도 안 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성령님과 날마다 통행하며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삼중 구원의 축복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중복음이 이 삼중구원의 축복의 터 위에 믿음으로 온전히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을 받는 축복의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